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목사님의 그 삶과 헌신과 그 비전을 함께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며 함께 한 목사님을 추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전도하기 어려운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가 북한이에요. 북한은 우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핵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순교를 당해요.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두 번째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해요. 그래서 그렇게 유태인들이 예수 믿는 일은 기적 같은 거예요. 제가 만나본 메시아닉 주들, 유태인들은 이론으로 믿지를 못해요. 성경이 자기의 나라 책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꿈에 예수님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어요. 그 유태인들의 독특한 방법이더라고요. 세 번째 예수 믿기 참 어려운 나라가 무슬림들이에요.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가족이 그 사람을 죽여요. 내쫓거나 집에서 내쫓거나 죽이거나 가정의 수치라는 거죠. 무슬림의 특징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전도할까? 무슬림 나라에서는 무슬림을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행히도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찾아왔어요. 200만 명이. 그 중에 90%가 무슬림이에요. 한국에 오면 무장히 해제를 합니다. 전도할 최선의 기회예요. 최대 기회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조금만 잘해주면 그들이 예수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라마단 기간 동안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일생에 한 번 성지순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미혹의 영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변화산에서 생긴 일입니다.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 아니고 변화산에서 생긴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기독교의 분기점을 만든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고백입니다. 사랑도 고백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프로포즈를 해야 사랑이 시작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가 고백한 것은 내 육신이 이걸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계시해서 알게 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고백 후에 내 교회,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My church. 우리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파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교회를 베드로의 내 신앙 고백 위에 세울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인 것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는 그 전에 이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또는 마가복음 9장에서 이 단어를 처음 예수님이 사용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하면서부터 핍박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지 6일 후에 예수님은 12제자 중 3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3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갔을까? 예수님은 12제자를 삼으셨지만 12제자를 다 골고루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 3제자를 더 특별히 자주 만났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계였겠죠. 여러분들도 교회 오셨을 때 제일 꼬레비에 서 있지 말고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서서 이런 신앙 훈련을 받으시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간 산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 아니고 땀을 뻘뻘 흘려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산입니다. 저도 이 산을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 봤지만 힘들어요. 올라가기가. 한 2시간, 1시간 반 내지 2시간 올라가야 돼요. 왜 올라가셨을까? 힘들게.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려고. 마치 기도원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도 활동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논쟁이 좀 있긴 했지만, 반대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한 이후에 이것이 분기점이 되어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가서 고문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겪게 되기까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실 때 힘들어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죠. 그러나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시군요.
고난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이 올 줄 알고 지금부터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가장 신비한 훈련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정말 시대가 오면 계시록에 나타난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가장 유행했던 성경 공부가 계시록이었습니다. 계시록을 읽어야만 일제 압박 시대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고문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계시록을 읽어야만 6.25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은 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이 크니까 하나님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현실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영적 체험, 천국에 관한 이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에게 영적 세계, 영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변하신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모습이 영적인 세계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달라졌어요. 천국에서 입었던 옷, 천국에서 사시는 예수님의 얼굴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가리켜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랬겠습니까? 그 변화사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저 천국의 세상과 두 세계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세상을 맛본 자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 세상, 이 물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변하셨어요. 천국의 의상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하얀 세마포, 상상할 수 없는 흰색,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이 빨래 빨아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는데 이것은 태양빛, 해가 힘있게 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빛을 내는 예수님의 얼굴로 변형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육을 입은 예수가 기도하는 동안에 영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옷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 천국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만지면 만져지지 않을 거예요. 물질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그대로 보여요. 그러나 물질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경험, 제자들의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1장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예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 얼굴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 설명만 들을 뿐이에요. 캐토릭에서 묘사하는 예수는 성모 마리아 품에 앉은 예수예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얼굴 찡그린 예수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타난 통치하고 다스리고 승리하신 예수의 얼굴은 잘 안 그려요. 그런 그림은 거의 안 그려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우리의 기억 속에 별로 없어요. 그런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그렇게 그들이 존경하고 사모하던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람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언어가 있으면은 놀라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자기 경험의 세계에서 소화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대화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나? 곧 예루살렘에서 생기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 제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충격과 혼돈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위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줄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너무 놀래서 중얼거린 거예요. 아니, 거기다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또 집을 짓고 어떻게 삽니까? 영계와 물질계가 어떻게 혼합을 합니까? 베드로도 너무 놀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그냥 막 한 거예요. 그 내용이 6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마가복음 9장 6절 시작. 모두들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 이해되지 않는 말을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막 쏟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베드로도 미숙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베드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까이 못 따라가요. 여자들은 용감하게 가까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요. 가까이 가자니 자기가 혼나겠고, 멀리 가자니 양심의 가책은 있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쫓아가요. 이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허업지겁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기잡이로 돌아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믿음이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거의 대부분은 미숙한 믿음이세요. 미숙해도 예수님은 끌고 다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영적으로 덜 깨달은 그런 믿음일 거예요. 가까스로 교회 나오는 정도의 믿음일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환영하고 끌고 다니십니다. 7절에 보면 또 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7절 시작.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에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이 구름이 나타났어요. 구름 속으로 이끌려 가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휴거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 위에 구름이 덮여진 거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강한지. 불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거룩함이 있는 데가 교회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을 느끼고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구름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를 덮고 있어요.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 거예요. 찬양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요. 왜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할까요? 왜 눈을 감고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우리 교회가요, 처음에 손 올릴 때 7년 걸렸어요. 아무리 손 올리려고 해도 여러 걸려요. 이렇게 못해요. 그것도 해봐야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영국에서 한 3년 살았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올데이트 처치라고 있어요. 아주 100년 된 전통적인 교회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통적인 예배만 드리던 내가 거기 가보니까 올건 옆에 드럼이 있고 드럼은 백발된 할아버지가 이걸 하고 있고 그 옥스퍼드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앉고 싶은 사람 앉고 서고 싶은 사람 서고 그 예쁜 학생들이 손 들고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림.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나는 그런 찬양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와,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래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그걸 느껴야 돼. 그걸 느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때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혼비백산한 거죠. 그래요. 성령이 임할 때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왜? 처음 경험이니까. 첫사랑이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만남. 이런 영적 경험이 없이 어떻게 내가 변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두 가지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두 번째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 가지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고귀한 이름이에요. 그것은 내가 개런티한다. 예수는 내가 개런티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의심하지 말고 그를 믿고 받아들여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권위 있고 분명한 명령입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면 이 두 음성을 가슴에 품고 사역을 해야 돼.
만약에 이 두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사역할 수가 없어요. 8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없었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도 없이 일상의 예수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 앞에 전개됐던 영적인 경험은, 영적인 세계는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벽 속으로 숨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40일을 그가 보냈어요. 그게 천국의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것을 카피하느라고 헨리 포터니 무슨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시작.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영적 진리를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소문내지 마라. 제자들은 소문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비밀이야, 비밀. 그리고 다 얘기를 했겠죠. 왜 예수님은 소문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구원의 완성은 부활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만 가서도 완성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럴 거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삼으면 정치적으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으니까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했을 거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을 거고 예수를 혁명하러 삼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목적은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가 죽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영적인 백치를 가리켜 영치라고 그래요. 말해도 몰라요. 보고도 몰라요. 쥐어줘도 몰라요. 세상 이치는 잘하는데 영적 진리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굴러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그래. 나는 예수님이 참 안 됐다고 생각해. 아니 기껏 제자라고 뽑아놨는데 못 알아들어요. 나는 예수님이 참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런 제자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승천하셨으니까. 나 같으면 마음이 못 믿어서 못 떠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세상을 맡기고 예수님은 아무 갈등 없이 떠났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니까요. 뭐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지요. 11절 읽어주세요. 제자들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까? 이거는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만 메시아가 온다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수정해 주셨어요. 13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이냐?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인자가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랬어요. 언제 엘리야가 왔습니까? 그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지 않았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대했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앉아있는 게 정말 기특한 일이에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받아진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 메시아를 깨닫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창녀였던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그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인생을 험하게 살아왔을 거예요. 5 남자를 거친 여자였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떠날 남자예요. 자기 인생이 수모스러워서 그는 12시에 물길로 와요. 햇빛이 장렬하는 12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서늘할 때 물길로 오는데 이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물길로 와요. 그때 예수를 만났죠. 이 여인과 예수가 대화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말을 던졌어요.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겠소? 이 여자는 처음부터 놀랐어요.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어떻게 유태인 남자가 물 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영원한 샘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 여자가 점점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렇지, 내가 남편 5이 있는데 다 떠났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이 여자 눈이 더 커졌어요. 당신은 예언자이십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분이 오면 내 인생이 변할 거예요. 여인이 주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둔 채 그렇게 만나기 싫은 마을의 아내들한테 뛰어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여자의 얼굴은 환희로, 기쁨으로 변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일서 1장 5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도 수가성의 여인처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감격과 환희로 여러분의 인생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따도록, 나도 그 십자가 굳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을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실 때 양유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고, 소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이 본질을 계속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가 꿈이고 희망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그가 바로 하용조 목사, 하용조 선교사다. 그러니까 예수는 평생을 믿어도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눈물도 감동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돼서 진짜 그 감동을 알고 눈물을 아는 크리스천이 있고 다른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있습니까? 하용조 목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의 질문을 던졌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피하지 마세요. 언제나 남의 십자가는 쉬워 보여요. 가장 힘든 게 여러분 십자가요.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던 하용조 목사.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이루려는 소망 속에서 그는 행복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름 모를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런 그와 함께 할 수 있어 우리 가슴에도 행복한 소망이 지금 숨을 쉰다. 하 목사님 덕분에 그래도 선교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 목사님 고맙습니다. 천국 가서 만나요. 방황하던 저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안내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자 삼는 일에 제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내가 첫사랑을 가지고 만들었던 연예인교회, 예능교회 끝까지 잘 지키다 와라. 그러실 것 같아요. 한번 진하게 한번 안아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다고. 네. 하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다양한 작은 하용조가 이 지구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계속해서 잘 이어나갈 테니 염려 끊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공했어. 당신은 승리했어. 할 일 다 하고 가는 거니까 후회 없이. 그래서 속으로 당신이 부럽다. 기존의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쏟아버린 열정에서